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대단한 지혜나 지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원리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 축자를 사용하여 복을 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복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해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축도와 같은 말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원문을 보면 15개의 단어가 나오고 세 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금방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모두가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도 3번 나옵니다. 복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기복주의라고 비웃고 배격하지 마시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보호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강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강의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광야길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을 갖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멘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에게 찾아가 소원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여진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성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조건적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적 평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함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미소로 늘 다가오심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 사함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여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이나 명상, 요가, 마인드 컨트롤, 최면 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평정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감옥에서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 걸으면 두렵지 않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